오늘 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퍽이나 좀 지치셨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 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었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너희의 반복된 형식에 내가 많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좀 지치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볼멘 소리가 있죠. 8월 16일 긴 장마 가운데 오늘 김 집사님 기도할 때 해를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야말로 굳은 날씨 때문에 이동하지 못했다면 오늘 같은 날은 좀 마음껏 좀 멀리 떠나서 휴가를 즐기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나들목 지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됐는데 나 하나쯤이 하지 않고 내가 나왔습니다. 이런 떳떳한 마음, 또 자랑스러운 마음, 또 어떻게 보면 공치사도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다 봅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소 형식적이고 반복되는 아주 좀 진부한 것이라 해도 우리도 힘든데 하나님 힘들게 나온 우리에게 이런 철퇴를 가하는 끔찍한 말씀을 이 아침에 들려주심은 어찌 영광인가. 하나님의 지치심과 우리의 그야말로 그래도 할 수 있는 항변과의 사이에 온도차가 크게 느껴져요. 그러나 이 예배는 우리가 좋아서 만들고 꾸미고 그리고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포커스가 맞춰 있어야 되고 그분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손님을 대접할 때도 그 손님의 어떤 식성이 어떤가, 손님의 기호, 취향이 어떤가 이걸 살피고 그 손님의 기분을 최고조로 이렇게 섬긴다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난 이걸 좋아하니까 당신도 좋아해야 돼. 난 이걸 먹고 싶어 하니까 당신도 이걸 먹어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손님 대접하는 게 아닌 것이죠. 손님도 그러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굉장히 본질적인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많이 봤죠? 어디서 봤더라? 우리 친교실 식당에 가시면 벽에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7년 3월 마지막 주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 4월 달쯤에 아는 권사님이 밭을 일구다가 늦게 그 밭 옆에다가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밭을 일구다가 농사를 짓다가 컨테이너에 들어오셔서 또 그림도 1시간 그리시고 또 가서 또 김을 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습작을 하셔서 이 작품들을 여러 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전시회를 하는데 가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시회에 걸려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보니까 습작이라 이거는 좀 심란한 그림도 있고 이거는 좀 잘 그렸네 그래도 그런 그림도 있고 눈에 띄는 그림도 있고 그냥 지나치는 그림도 있고 했는데 저는 그 모든 그림 가운데 이 그림이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 앞에서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이 그림을 설명을 했어요. 이 권사님은 단순히 그냥 농부와 소의 이 콜라보레이션, 그 협업하는 그러한 장면을 그리신 건데 소가 참 실감나죠. 힘도 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혀를 쑥 내밀고 혀에서는 막 침이 줄줄줄줄 흐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이 그림을 보여줬더니 저 뒤에 농부가 농부스럽지 않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너무 뭔가 회사원이 퇴근하고 금방 와가지고 밀짚 모자만 하나 쓴 것 같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와이셔츠 쓴 것 같아요. 위에. 저 부분이 좀, 하여튼, 강조점은 거기에 있지 않고, 왜 이 그림을 보자고 했냐면은, 이 그림 볼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저 황소는 저 농부보다 힘이 셉니다. 그리고 황소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요. 안 갈 수도 있어요.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선 고집을 부리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저 소는 농부가 가자고 하는 대로 고랑을 따라서 밭을 지금 이렇게 갈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저 소와 같아요. 우리도 한 고집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심지어는요, 지옥이 있다.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하면 지옥 갈 것이다. 그래도 지옥을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지옥도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함부로 쉽게 보지 마세요. 우리 고집 부리고, 나 천국 좋대지만 안 가. 그러면 끝이야. 안 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체성이 난 이 그림에 담겨 있다고 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이제 장마가 끝났으니까 놀러 갈 수도 있어요. 놀러 간다고 해서 뭐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거나 반납하거나 취소당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음 주에 교회 못 나오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저 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뭔가 코가 뚫어져서 묶여있고 힘들어서 침을 흘리고 좀 뭐 물을 마셨으면 좀 쉬었으면 하는 그림 같은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의도하시는 바 주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협동하는 것인 줄로 한 팀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소만 내보낸 게 아니라 주인이 같이 나와서 협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권사님에게 이 그림을 설명을 그렇게 이제 하고서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가 대단히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아주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많이 있죠. 교회 바깥에. 그럼 뭘까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밭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기대하시고 확신하시고 신뢰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을 그 미달한 자격 가운데서 당신의 연장과 도구를 삼아서 더불어 밭을 갈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어마어마한 대단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한 주님의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팔복을 보면은 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란 복의 그 내용이 나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온유하다라고 하는 우리 말의 그 온유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선인식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온유하다.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친절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그리고 남을 잘 이해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대체적으로 온유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막 따지고 시비 걸고 막 강포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원래 헬라어 원어의 뜻은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잘 길들여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온순한 짐승, 동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싸납고 핥히고 물어뜯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본성이 있지만 그것이 잘 길들여져서 우리에 가두지 않고 사람과 더불어 같이 가금유제입니다. 가축이고 또 때로는 집안에 들여서 애완동물로 더불어 있을 수도 있는, 잘 길들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쁜 강아지도 처음에 얼마 동안은 모르지만 계속해서 오줌 지리고 아무데나 실내하고 이러면 집안에서는 못 키워요. 그러나 몇 번은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패드에다가 소변을 보고 일정한 룰에 따라서 질서를 지켜갈 때 사람이 사는 가정 안에서 더불어 같이 자고 먹고 살 수가 있죠. 그 애완동물이에요. 그래서 고양이나 강아지나 고양이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자, 길들여지지 아니하면요, 순한 것도 온순한 것도 집에서 키울 수 없어요. 그러나 사납고 드센 것도 잘 길들여지고 훈련되면 더불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잘 조련되고 훈련된 자, 주님이 더불어 함께 주님의 그 사역을 행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밭으로 표현됐지만, 그러나 그 밭으로 표현된 것이 뭐겠어요? 다양한 것입니다. 다양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아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 제1의 덕목은 뭘까요? 성별입니까? 학벌입니까? 금수저, 은수저, 출생의 조건입니까? 다 아니야. 뭐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주님의 뜻에 동의할 뿐 아니라 그 주님의 뜻에 일전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제일 아까워하는 것인데 그것을 달라고 해서 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트너를 신뢰하고 그 파트너에 의해서 나는 행복하게 길들여지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가장 최고로 치는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도 설교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의 입장이 똑같아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향하여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그분의 의도를 잘 따르고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그분을 신뢰할 때 정말 깊은 사귐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너무 섭섭하게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도 힘들어 왔는데 떡을 주지 못하면 떡고물이라도 좀 주시든지,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뭐뭐를 지적했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직설적인 비판에 대해서 설명 없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겠어요. 첫 번째,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나들목 지체들 중에 예를 들어 헌금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최고로 헌금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계산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강. 그런데 오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내가 드리는 헌금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주님의 관심이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을 비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직하게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수양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 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여러분 열받죠? 예. 마음 가운데 지금 얼굴이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이따가 난 점심이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또 다시는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하시며 너희의 분향하는 거 기도죠. 역겹다고 말해요. 기도할 때 언제고 기도가 역겹다. 초하루와 안식일 대회로 절기 때 모이는 것도 싫다. 왜 성회와 더불어서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지 난 견디기가 힘들다. 예배를 드렸으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사는 거는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냥 행동은 또 자기 패턴대로 계속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 고리를 좀 끊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섭섭해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월삭과 정한 절기가 싫다. 내게 아주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지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치신 하나님이 이제 자기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손을 들고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다. 이는 너희가 든 그 손에 보니 아직 지우지 아니한 채 남아있는 이 피가 가득하다. 이 피는 누구 피였겠어요? 뭔가 생명 있는 것을 해하고 그것을 빼앗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흘린 피가 묻어있는 흔적이겠죠.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예배자로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해서 이까지쯤이야. 있는지 없는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느낌도 없을지 몰라도 주님은 예배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내가 지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의 아주 민감한 스폰지 같은 흡수력 있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는 목사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요. 저도 좋은 설교자가 되려고 애쓰는데 그 좋은 설교자는 좋은 이야기거리 갖다가 끼워놓고 무슨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재미난 어떤 예화들 끼워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좋은 설교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어떤 반복을 통해서 마음이 무뎌지는 아니면 세련되게 설교하는 설교 엔지니어, 설교 기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애쓸 뿐이에요. 난 그게 좋은 설교자라고 생각을 해요. 좋게 미사력을 가지다가 멋있게 구성을 해서 논리적으로 탁 서론, 본론, 결론으로 기승전결 이렇게 탁 해서 쌈박하게 아주 심플하게 아주 시간 내에 탁 끝내고 이런 거 원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노력보다는 그냥 기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좀 약간 모자르고 논리적으로 좀 구성이 치밀하지 않아도 풋풋하고 좀 푼익은 것 같아도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다. 이것이 이렇게 교감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거는 끝까지 같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경건의 형식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실종된 우리들의 자화상을 오늘 이사야서 1장이 그리고 있다고 봅니다. 기도의 미사려고는 있는데 삶의 행함이 실종된 그런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을 토로했다고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삶의 원리인 여호와의 말씀은 오늘 주보에 나타난 설교 제목은 남은 자일이 됐는데 성경을 보면은 정확한 워딩은 아닌 것 같아요. 남은 자가 아니라
사실 남긴 자예요. 남긴 자. 하나님께서 남기지 않으면 죄다 그냥 없어질 판인데 남긴 것이죠. 근데 우리 입장에선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남긴 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에게서 기대하는 게 뭐냐 하면은 1등 최고 뭐 어마무시한 것 이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삶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를 남기신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그 돌아가신 그분이 뭐 친하고 가깝고 그랬을수록 더 슬퍼하고 그런데도 슬픔의 눈물도 있고 곡소리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장례식 가서 잘 관찰을 해보면 아주 살아있는 자의 오만함은 모든 사람의 공통 분모인 것 같아요. 넌 죽었지 난 살았어. 아직도 살아있는 나. 이거에 대해서 대단한 자기 자랑들이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오만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기셨어요. 남긴 자로서 하나님의 기대는 그래도 나는 죽지 않고 살았구나. 망하지 않고 나는 지금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하는데 안도의 한숨을 쉬고 망한 자, 죽은 자에 대해서 조소, 이런 비난과 또는 어떤 그들 향하여서 이제 웃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가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원리가 뭔가 그 엔진이 우리 속에 이식이 돼서 그 엔진이 돌아가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속에 이식되어야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갈 때에 다소간에 우리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수혈받았다. 이렇게. 그런데 주님의 욕심은 뭐냐면 내 피가 너에게 조금씩 수혈되어서 뭔가 영양이 보충이 되고 기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이 너희 속에 이식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욕심이고 또 기대고 주님의 큰 그림 설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일상으로 인하여서 무감각해진 오늘 우리의 예배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가 이제 찬양을 이렇게 찬양팀이 인도를 했는데 좀 더 좋은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죠. 박자도 잘 맞고 음정도 좋고 아주 음색도 그 톤도 좋고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아주 그냥 귀가 호강을 하는 그런 수준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악기들도 있어가지고 좋은 하모니를 이루고 그래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고 세팅되고 마련되어 있어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찬양은 그냥 우리들의 무대가 아니에요. 이 찬양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이 심령 중심을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못 부를 수도 있어요. 투박할 수도 있어요. 악기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구성이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말씀드리는 건 뭐냐?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들이지 찬양 기술자가 엔지니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설교 기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찬양 기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 연사가 있어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기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기술자를 떼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신앙에 나아갈 수 있겠다. 저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눠요. 그래서 정말 이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자들도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순서 절차에 아주 물 흐르듯이 그렇게 아주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능에 뛰어난 예배자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눈을 마주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 그 말씀 사이에 행간을 읽어낼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그러한 예배자, 예배 기술자는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 그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효도하는 자식의 눈에는 보이는 그 부분, 그것은 교과서에서는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으로 발견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효도하는 자식의 눈, 마음에서는 부모의 필요가 읽혀지고 부모가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일절 협의, 토론, 타협 이런 거 없이 반응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1925년도에 발표된 김소월의 초혼이라고 하는 시를 아시죠? 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사람이요 사랑하던 사람이요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 이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그래서 님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나는 정말 훌륭한 잘 쓰여진 시 한 편을 읽게 됐는데 이 시의 제목인 초호는 뭡니까? 죽은 자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죽은 자의 유품을 흔들면서 그의 이름을 3번을 부르는 의식이 바로 초혼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었던 옷을 흔들면서 그를 부르거나 하는 그런 의식이죠. 자, 왜 이 시를 읽었겠습니까?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로는 주님께서 불러도 주인이 없는 이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답은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여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산 자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반응하지 않아야 될 내가 완전히 장례가 치러져서 나의 자아의 장례식이 이미 치러진 자로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반응을 합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끊어내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정작 반응해야 하는 거룩한 것에 대하여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등 돌리고 거룩한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우니까 또 모른 척하고 눈을 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정한 예배자냐? 그게 부르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눈 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마땅히 끊어내고 이미 나는 죽어서 그것에 반응할 수 없다, 더 이상 그것에 관심을 둘 수가 없다, 나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자기 분명한 선언이 오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얼마만큼 갖춰져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잠자담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간 점검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은 예배 출석자입니다. 나는 예배 참석자로서 체크됐습니다. 나는 1년 내에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모든 헌금과 봉사에 투철하고 열심입니다. 틀린 말 안 했지만 그와 같은 자기 이해와 자기 진술은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온도차가 있고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리즈의 책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큰 제목은 다 부족한 기독교죠. 부족한 기독교. 작은 제목은 뭡니까? 첫 번째 책은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두 번째는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세 번째는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이런 책인데 이것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이 옥성호 씨는 아버지가 옥하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청년회장을 하고 다 했는데 그가 정말 커밍아웃을 하기를 어른이 되고 성년이 되고 그리고 인생을 많이 산 후에 그는 나는 이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자기 선언을 폭탄처럼 하는 바람에 기독교계를 깜짝 놀라게 한 주인공입니다. 아니, 옥하는 목사의 아들이 이제서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쓴 시리즈 책인데 그 책 가운데 저렇게 심리학, 마케팅, 엔터테인먼트에 물들었다. 무슨 책입니까? 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충분하지 못하냐? 왜 충분 조건이 못 되고 필요 충분 조건이 못 되고 뭔가 더 필요한 것이 자꾸 요구되느냐?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인 거예요. 콧뚜레를 해서 줄에 묶여서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고 서고 그리고 우리에 들고 이렇게 하는 주인과 협업하는 그와 같은 소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귀가 있으니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너무나 깊숙이 심리학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실인데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순서가 안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전에 절차가 있어요. 밟아야 될 절차가 있어요. 그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그리고 주의 은혜가 그렇게도 필요한 것이고 사모할 만한 것이며 그 주의 은혜가 필요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경험되어 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싹 잘라먹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무장해제를 하고 세상에 나섰어요. 그래서 거의 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그 가운데 당신도 포함되어 있고 그 존재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듣기 싫어하니까 그 사람의 취미와 기호에 따라서 메시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대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지역에 이렇게 설문을 돌릴 수가 있어요. 당신은 왜 교회에 나가지 않는가? 교회에서 무엇만 있다면 당신은 교회에 나가기를 결심하겠는가?
그러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헌금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고, 뭐 자기네들의 모든 필요를 아마 다 적어내거든요. 그걸 설문을 취합 다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다시 이렇게 리폼한다라고 하면 그들 가운데 얼마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부족한 기독교가 된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내가 필요해서 내 돈을 주고 필요한 것을 삽니다. 그 소비자예요. 그죠? 소비자. 근데 이 소비자가 최고가 됐어요. 그래서 나온 구호가 뭡니까? 소비자는 왕이다. 이것은 이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지만 이런데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고 오염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 중심으로 이 패러다임이 시프트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인정받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질서도 없어지고 무질서해지는 거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왕이라고 이 세상은 계속 방송을 해요. 그리고 고객을 감동시키겠다. 아니 제 돈 주고 제가 필요한 것을 사는데 거기에 나오는 구호가 고객 감동이에요. 고객 감동. 그리고 또 뭐 나오는 많은 개발된 표현들이 뭡니까?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만들었고 그건 이 값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선전해요? 가격 포기, 뭐 가격 파괴 뭐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제값을 주고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완전한 막 바겐세일로 뭔가를 만나기로 하는데 복음도 그렇게 만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마케팅이 들어옵니다. 교회에 여러 오락적인 요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예산이 있고 뭔가 규모가 있는 교회는 거의 다 예배가 지금 뭐예요? 이벤트가 됐어요. 이벤트.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자기들끼리의 잔치 속에서 그냥 이벤트화 되어진 예배로서 예배가 많이 오염이 됐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우리는 열린 예배라고도 하고 그런 예배를 우리는 뭐야? 세련된 예배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때로는 어느 말씀은 2시간씩 설명해야 될 말씀도 있는데 예배는 거의 1시간 이내로 1시간 조금 넘게 이게 끝나야죠. 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언제부터 예배가 1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수주일 예배를 얘기를 하면서 예배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렸으면 성수주일 한 겁니까? 아니죠. 예배를 참석했을 뿐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좀 빈약해져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강단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보다는 그냥 모이는 우리들의 입맛에 기호에 취향에 맞게 정말 표현하면 못하지만 때로는 아부하면서 손님 모시기에 열을 올린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목회자가 어떤 목회 비전을 드라이브를 걸 수가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인정해주고 동의하고 순종해서 따라주는 그런 것이 이제 처음 교회의 성도들의 헌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교회, 바른 목회보다도 내 입맛에 맞는 것이 우선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입맛에 맞는, 입맛에 부응하는 좋은 교회 만들기 경쟁이 지금 한국교회 어느 곳 얘기할 거 없이 여기저기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시설은 편리해졌고 프로그램은 다양해졌고 조직들은 아주 정말 조직이 교회라고 할 정도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바른 설교는 중요하지 않고
저 설교자가 호감형인가 비호감형인가가 내가 설교를 들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모시는데 그 목사님이 가발을 썼는가 안 썼는가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보는 그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 교회가 너무 요새 가발을 잘 만들어가지고 가발을 쓴 목사님을 청빙을 하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난 후에 가발임이 발견해서 온 교회가 뭐 이왕 뭐 선택한 거 어떡하겠어요? 뒤집어진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성도는 예배에 와서 오늘 목사님이 넥타이가 자기 취향인가 아닌가를 보고 설교를 들을지 말지 결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약간 좀 살이 찐 듯하다 그러면 뭐 식음을 전폐하고 살 빼기에 나섭니다. 왜냐하면 나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체형 사이즈에 딱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설교자를 쳐다보는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설교가 뭐 안 들린다 뭐 이런 아주 괴상망측한 일들이 사실 가까이 멀리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예배는 이것저것에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실종이 되었고요. 놀랍게도 실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예배가 오늘날 반복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향할 항복이 있는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는 그분이 갑이고 나는 이 예배의 영원한 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아직 확인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는 연륜이 쌓이고 또 여러 가지 업적이 있어도 우리는 본질상 뭡니까? 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에 번번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도 그분은 뭡니까? 그분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항상 갑입니다. 이 관계가 헷갈리면 그 순간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치신 속내를 드러내 보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책으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최소한 다 뭐랄까요? 영적인 쓰나미 가운데 그냥 다 최소한 사망이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그 질책은 다름 아닌 용서와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골마 삭고 냄새나는 상처에 칼을 대긴 하지만 죽이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새살을 돋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고 유일한 치료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오히려 아프지만 감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차리를 맞아도 달게 맞고 그 회차리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알아차리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과 육체가 썩는 줄도 모르고 죄와 교만에 노출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법이 바로 그것이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그리하면 행악을 그치라.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내 친구 아니에요. 내 일가도 아니에요. 내 부모도 아닙니다. 내 형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예배했으면 너희는 이제 학대받는 자가 눈에 들어와야 하고 고아가 눈에 들어와야 하고 그리고 홀로 사는 여인 과부가 눈에 들어와야 한다. 그들을 무시하지 마라. 그들을 변론하라. 그들이 어찌 살 것인지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넉넉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상징적으로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를 말했지만 꼭 사람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사건, 어려운 처지, 어려운 여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눈 감으면 감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눈 뜨면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에 움츠려 들거나 회피하지만 마시고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자로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액션,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긴 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은 예배자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름에 대답하고 응답할 수 있는 나들목의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점검합니다. 오늘 우리의 수없이 계속 반복되는 이후로도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까지 반복될 이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를 자문자답해 봅니다. 오늘 지나치만큼 상심하고 지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영적인 눈썰미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주님,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의 육신은 지치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풀어 헤쳐지지 않게 단도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영역으로 무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